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의 나타난 성일을 통해서 오직 계시고 성령님을 실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사랑제일교회에 퍼져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보혈을 바르고 뿌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 교회를 범민케 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정말 예수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걸 쫓아내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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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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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들은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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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서 가운데 저녁에 뜻은 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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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성령의 나타남 오늘 슬라이드 한번 띄우겠습니다. 네. 지난 3일 우리가 오살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것은 정말 기쁨을 느끼셨죠? 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의 이 시국에 바뀌어지면서 모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환자가 있는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것이 특별히 정광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이거는 사람의 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가 거기 오라고 해도 되지 않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비교되는 게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차량을 경품을 걸고 컴퓨터를 걸고 해도 옵니까? 안 오죠. 그 차이가 뭐냐면 거기가 우리가 오살리에 가보면 엄청난 현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넓은 그 성전을 우리가 작은 보일러로 떼어갖고 뜨뜻함을 느낄 수 없잖아요. 강한 성령이 밀어주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특별히 거기 사람을 모을 수도 없고 설령 모인다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령의 나타남,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묵상하셔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제구적 성령의 나타남으로 정말 다시 한번 저도 은혜 받았고, 또 저희가 우리 장로님하고 경찰 움직이는 성령교회에서도 거의 한 1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이런 설교를 한다든가 성령의 나타남을 알고 깨닫는데, 만일에 제가 정모 목사님을 뵙지 않았다면 그런 설교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 간증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역과 변화된 정모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런 바뀐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그 첫날이 뭐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의 기본 메시지가 뭐예요? 공식이 있잖아요. 그 뭐죠? 3.5 뭐죠? 예? 3.5 플러스 40 이퀄 5순절이죠? 이게 50이인데 이게 이제 숫자 공식 같은데, 사실은 이 3.5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12제자가 예수님과 3.5년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많은 기적과 또 복음을 듣고 은사도 체험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그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이 우리가 말하는 또 오순절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래요?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제 핸드폰 번호가 마태복음 1616인데,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죠? 그렇죠.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자, 사실 저는 정암 목사님 뵙기 전에 저 나름대로는 이제 사역한다고 많이 했어요. 뭐 사역이란 큰 건 없고, 이게 목사님들을 제가 소송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교회 사건을 특별히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큰 교회 사건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우리 총신대가 그래도 가장 장자교단, 큰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계속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총회장이 싸우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도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주석서나 이걸 들으면 이렇게 주석서를 보면 볼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주석을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너무 많이 봐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얼굴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분쟁이 생기면 화해하고 술 한잔하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줘요. 근데 여기는 안 풀어요. 이거는 각자 교리 갖고. 그래서 딱 봐가지고 얼굴이 심하게 굳은 사람일수록 교회시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아니에요? 얼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복음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봐도 별로 놀라질 않아요. 불신자는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놀라고 변화되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무당이 빠르다는 거예요. 무당은 은혜를 받으면 바로 와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달을 시작해요.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표현으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읽은 건 없다는데,
어제 봤던 것은 성령이 없다고 하는데 주석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해보니까 밖에 그나마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보통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저를 안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러면 변호사 중에서도 큰 높음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안 오고 먼저 다 가서 큰 높음에 돈 다 날리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올 거 이런 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이 아프면 병원을 먼저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다 안 돼가지고 마치 무당집 가듯이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용한 뭐 그게 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사무실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은혜로운데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처럼 이 사건이 없어요. 월화수를 아침 저녁으로 싸우는 재판이고 그 사건을 안 하고 여기만 하면 좋은데 은혜 받고 와서 또 여기는 싸움파이잖아요. 구속되니 하고 시발놈 잡놈 한시 또 목사님 고소하는 사건 구속되니 성도가 목사님 고소하고 목사님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 이게 은혜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속에 있으니까 은혜롭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도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들이 안 믿는 거.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제도 말씀 중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왜 욕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기적이나 성령의 그런 것들이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자기도 천국에 안 가면서 천국 못 가게 막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교리로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가 정건 목사님 배우기 전에 만나서 이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와 이런 그 천사 불세미나나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성경을 읽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많이 읽으면 신앙이 떠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과 이런 것한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얼굴이 어때요? 심각해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마라.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0절 이 고백하고 예수 피, 예수 이름 이것만 의지하고 그냥 있어봐라. 그러면서 제가 늘 그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때가 되면 이걸 잘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배우면 어떻게 해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진흙처럼 이게 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 단순한 복음만 전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뭐예요? 수제자죠. 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었어요. 3년의 공생 사역이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 같다. 뭐 특히 보니까 불받으라 하니까 그런 기적을 하는 사람 같다. 예레미야 같으니 구제와 선교를 하는 사람 같다. 선지자처럼 뭘 하는 사람 같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영어로는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때 나온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베드로가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표현에도 그렇지만
창조 이래 가장 있는 축복, 뭐 40평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다 주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너를 깨닫게 하신 거다. 그래서 자, 이 고백에 뭘 세웁니까? 첫 번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뭐예요? 음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음부가 뭐예요? 사단에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겠다. 예. 그 다음에 마스터키 뭐예요? 천국 열쇠. 이 세 가지만을 쭉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영접을 시키고, 이걸 제가 그걸 한 20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뭐 법률 문제라든가 아픈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백을 시키고 나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확 가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않고 어떤 사람이 하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제일 많이 놀라겠어요? 제가 놀라죠. 왜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 사무실이 기도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걸 보고 성령이 저렇게 했을 때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사례를 먼저 얘기하면 이번에 그 카이스트 나오신 우리 넥센 김정주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몰라요? 우리나라의 최계 이재용 혹시 아세요? 삼성 회장님보다 재산이 많은 분이 계세요.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시면서 게임 업체를 했어서 엄청난 부자시였는데 뭐가 걸렸어요? 우울증을 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재산도 이재용 회장은 물려받은 거고 이건 혼자 만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일찍 발견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분을 이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게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제가 2014년도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님 계실 때 학생이 4명이 몇 달 사이에 연달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국가상을 받은 교수가 자살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뭐 교육자는 교육의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살을 멈춰. 그때 서남표 총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자살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자살을 멈추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서남표 총장을 살인범으로 모는 거예요. 죽인 주범으로. 그래서 서남표 총장은 뭐야? 나는 안 죽였다는 거야. 영어 가르쳤는데 영어 공부도 하라고 갖고 좋은 걸 가르쳤는데 그래갖고 국회 청문회 여기 불러가지고 청문회 했을 때 이분이 밤새 명예를 잃고 이분도 돌아가실 지경이야. 아니 자살을 멈춰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왜냐? 명예를 했던 사람이 70 넘었는데 사기꾼의 횡령의 댓글 아시죠? 이번에도 정광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지금 엄청 돌고 있잖아요. 그런 글을 받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은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해줘도 미워하고 배신합니다. 그거 아시죠? 더럽게 욕하고 때리면 이상해요.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효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못해줬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걸 보상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가 일어나고 자식을 극진히한 사람 중에 효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야. 인간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남 총장님에게 본인 혼자 힘으로 이 자살을 누가 하라고 먹겠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고등학교 제일 잘하는 애가 어디가요? 카이스트 가려고 하잖아요. 거기 갔는데 힘든 게 있죠. 왜냐하면 다 1등 하던 애가 거기 가면 꼴찌 있어 없어요? 잘하는 애가 몇 명이고 대부분 뭐예요? 중하위. 이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마음이 힘든 가운데 뭐가 영적인 세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하니까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죽었어요. 심지어 최고 교수도 자살했어요. 심지어 그 현상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서남 총장님이 또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며칠 동안 MIT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때 제가 이거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더니 오후 잠 한숨 못 자고 점심 먹고 4시에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렇게 이기는 기도를, 싸우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났더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큰 사건이 벌어져요. 교수회 전체가 해가지고 서랍 총장을 몰아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소용돌이처럼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또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서랍 총장한테 제가 기도해주고 대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오명 이사장님과 총장 사이에 제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밖에서는 데모를 하고 교수들은 데모하고 이런 사이에 그때 제가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중재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카이스트 그 교수편에서 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들어가서 이성희 변호사의 법적 지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적군의 변호사인데 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논증합니다. 이 사람은 카이스트 전문 변호사냐, 서남표 개인의 공무사냐. 근데 저 사람이 뭔 자격으로 카이스트 이사회에 들어가고 아침에 이사장 조찬에 배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느냐,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페리 메이슨 같은 명변호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페리 메이슨 모르잖아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래요. 카이스트 교수는 다 대부분 미국 출신이니까. 그때 이 서남 총장한테 그 바로 영적인 얘기를 해서 푼 적이 있는데 우리 김정일 회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고 가장 큰 어떤 공부 가운데서도 조정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만 하고 저도 했는데 사실 AUX 模式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벌어지는 학대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냥 늘 그야말로 그 뭐 1대1 하나 뽑기 하나 이렇게 하듯이 이제 구멍가게 하듯이 이렇게 쭉 늘 해왔는데 지금 정환 목사님 하시는 사역은 어떤 거예요? 대규모 컨테이너에서 몰아내는 것 같지 않아요? 대량 공장에서 제조하시는 것 같아. 예? 전국의 잡동사니 싹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싹 돌리면 사람들이 싹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것만 했을 때 3.5 공식에서 제가 이것만 했는데도 저기 유럽 목회자 세미나도 갔다 오고 강사로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것만 갖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고갈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전도할 때 성령이 급속도로 그나마 충전을 해줘요. 우리가 강하게 했을 때, 전도할 때, 제가 마음이 가장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좀 말씀 있고 좀 마음이 평안할 때 전도가 되는데, 정말 저도 괴롭고 막 힘들어 죽겠고, 그런 송사 가운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꼭 전도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와요.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상황에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이 하는 게구나. 근데 그 현상을 할 때 뭐가 냐면 채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에 오살리에 가게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정광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갑자기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살리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2007년에 조영기 목사님, 김성희 총장이 해갖고 조희준 회장이 일본에서 검거가 됐던 적이 있어요. 벌금 50을 안 냈다고 그래갖고 그때 연말에
일본에서 건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사건을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헌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희준의 벌금을 내셔가지고 끊으시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4차원 영성 조영기 목사님 뵈면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도하셨던 그 얘기를 이렇게 조그만 그룹에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가르치는 거기 일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들어오라 그래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제 청와대 신회장님 주대준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저를 그냥 왜 저 바빠 죽겠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제가 2008년에 감옥 가는 날이에요. 재판 받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있어요? 뭐 새로운 거 배우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요? 안 가고 싶다니까.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데 왜 가라느냐. 그래갖고 또 어떤 분이 데려가지고 예언하는 곳에 데려줬어요. 근데 이런 예언하는 거예요. 저보고 갑절의 영감을 줘서 저희 사역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또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천 영성 제가 일기를 6개월간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6개월 지난 좋기는커녕 2008년 1월 30일 날 징역 3년에 하고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예? 황당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갔다 와 보셨어요? 저는 정광 목사님 뵈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 죄명이 멋있잖아. 뭐예요? 감염법 위반, 뭐 공직선거법. 이거 죄명이 뭐예요? 나쁜 죄명이 아니잖아요. 뭔가 의로운 일을 하시다 간 거고, 저는 뭐냐면 사기, 횡령, 뭐 나쁜 죄명으로 쫙 가니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저도 갔다고 얘기하도 그렇고 가족들도 우리 동생이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아파요. 그럼 우리 애들이 문병만 오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아빠가 깜빵 갔다 하면 이거 말하기가 어려워요, 안 해요? 예? 어려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먼 나라에 일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돼요, 안 돼요? 전화돼요, 안 돼요? 요즘 세상에 전화 안 되는 동네가 나라가 어느 나라니에요? 예? 감옥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데를 가게 됐는데 그때 감옥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징계를 준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전도하는 거 기쁜 일이 아니에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뭘까? 했더니 뭐예요?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게 여러분 정광 목사님께서도 늘 깜빵 자랑하시래요. 그렇죠? 반찬이 뭐 사모님보다 더 157개가 있고 뭐 이렇게 좋고 지금도 한번 가고 싶다 할 정도인데 사실은 거기는 좋은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뭘 깨닫냐면 첫째 우리가 인생을 한번 정산합니다. 뭘 정산하냐? 첫 번째 내가 잘 사나 안 못 사나?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건강을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깜빵 가면 뭐냐면 나를 찾아올 사람이 찾아오고요. 당연히 올 거라는 사람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요. 그런데 오지 않을 사람이 와요. 제가 그때 평가한 게 뭐냐면 제가 언론에 9시에 나쁜 놈 강큰 변호사 꿀꺽 이렇게 보도가 9시에도 쫙 나갔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만 들어와. 그 론스타 유해원식도 시작해갖고 KBS 수용 해설위원 쭉 한 명만 들어온 사람 뉴스 나오면 또 들어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그 과정에 들어온 사람이 뭐냐? 전도한 사람만, 제가 전도했던 사람만 그 상황 상관없이 면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류관이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 저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그 후로는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안 가요.
왜냐? 다 헛방이니까. 그 다음에 체면치레 하는 거 다 쓸데없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20년 전에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왜냐면 늘 정장 굳어 있었으니까.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바지를 빨주노초 파란볼을 사요. 다 헛방이구나.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고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목사님께서는 뭘로 풀어주세요? 무기들로 풀어주시고, 어제는 뭘로 풀어주세요? 예?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쪼개질 때, 쪼개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3.5 시절에 있는 그 사역만 가지고도 많은 변화되는 사역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활은 우리가 은사를 좀 체험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를 받으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주석을 쭉 읽었을 때는 성령 없다는 것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 그러니까 저수지 얘기잖아요. 은사 종신론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많이 갖다가 그나마 변화된 게 뭐냐면 조영희 목사님 4차원 영성의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 과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꿈이 바뀌면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안전뱅이 입고 이렇게 하셨냐 해봤더니, 목사님의 사적을 한 게 일본에 전도를 가셨대요. 60년대. 근데 거기는 뭘로 전도하면 남묘 호랑객교 있죠. 그쪽으로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거 했는데 여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장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묘 호랑객교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럼 사람들이 누가 흥황해요? 저쪽에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그걸 다 가방을 철수하고 오살리로 오셨대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무덤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이래갖고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장사가 도저히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는 걸 보면서 그때 영적인 것들을 하면서 영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중에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도저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곳에 뭐라고 해요? 기적이 날 걸 선포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더 말씀해요. 조영희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에 무너졌잖아요. 공산국가에 조영희 목사님 큰 성회를 하러 갔어. 근데 거기 사람들이 공산국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신자네, 무신국가네. 그래서 쭉 이제 집회를 하러 왔더니 쭉 왔는데 앞에 방탄 유리를 해놨더래요. 총 쏠까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쭉 해갖고 조영희 목사님 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기에 저 서기장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거예요. 얼굴에 놀라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게 예를 들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책임지지 않은 거니까. 근데 뭐냐, 일어날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데 두려우신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 생각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내 뜻, 의지, 견해로 그게 가능해요, 안 가요?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기록된 환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뜻은 안 되지만 일어날지어다 했더니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그걸 선포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사람이 휠체어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성령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죠. 근데 내가 이걸 던졌을 때 계란으로 바위가 깨진다는 그 믿음이 이상하게 들어오는 거야. 말도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암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암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일어날지어다 했더니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장로교, 특히나 이렇게 기적 종식론, 그러니까 저수지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한번 끝나고 없어졌다. 그러고 했는데 그나마 저는 현장에, 전도 현장에 있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당집, 귀신 들리네, 이런 애들 보니까 영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했더니 저보고 귀신을 잘 쫓아낸다. 그래서 저는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전문이. 자꾸 귀신 전화하고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서 영접을 시켜요. 그래서 네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을 벌이냐면 우리가 쫓아냈더니 뭐냐면 귀신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것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읽은 거는 바울의 서신서 위주로밖에 안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절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요것만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짧잖아. 짧은 게 왜냐? 깜빵 서신이거든요. 깜빵은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적어요, 짧게 적어요? 짧게 적어요. 하고 싶은 말만 적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뭐예요? 막 편지 몇백 장을 써. 그거 말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정제된 글, 특히나 구약을 제가 읽지 말라고 한 게 바울이 구약을 먼저 해석해 놓은 그것만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못 읽다 보면 구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굳어져 가고 정죄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책을 읽다 보면 어디에요? 독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정원 목사님 뵙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주제 있잖아요. 너무 멋진 주제, 성령의 나타남부터 시작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까 저기 됐는데 안 되는구나. 이 성령의 나타남부터 그전 페이지는 보세요. 3대부를 받자, 성경을 알자, 초대사인으로 다시는 예수님, 보호자를 움직이도, 전부 다 저게 이게 뭐예요? 영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영의 일에도 관심 집중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보면 육적 전쟁을 많이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거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쭉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해요? 관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명쾌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못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 사소한 것 같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님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 빤스 목사 하는 것도 뭐예요?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할 때 귀신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예요? 총 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씌운 게 뭐예요? 빤스사라는 그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오살리에 벌어지려고 하니까 뭔 일이 났어요? 귀신들이 총 권리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천만 나를 날라가지고 하나의 견고한 진이 다시 형성됐어요. 그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쫙 줄을 서가지고 오히려 대적하듯이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 좀 유튜브 좀 봐서 아시죠?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몰랐다가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주에. 근데 우리가 3월 5일날 1천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저도 이게 하도 제가 이 큰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동호 회장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막 이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제가 그걸 보고 막 저도 순간적으로 넘어갔어요. 목사님이나 조나단 목사님 좀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 말도 안 한 걸 가지고 뒤집으시는 거 아닌가? 아니, 왜냐면 막 울컥 하면서 하니까 저 잠깐 그 장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했나고 저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화 와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길래 그러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 한 거 맞아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만 편집해서. 보니까 했더만요. 더 심하게 했어요. 내가 집회 걸시냐? 누구처럼. 더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하면 제가 거기 들어가면 욕 얻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예? 100% 욕 얻어먹죠. 그래도 그런데 이게 울면서 지금 이 유튜브 카톡 뭐 댓글 문자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싶어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들어간 게 됐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한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와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미국에서 도와준 거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소개해줬다 그러고 그럼 내가 뭔 도움 받았냐? 서로 하고 여기서 막 울면서 하니 누구 말이 듣는 것 같아요? 예? 우는 사람이. 또 목사님이 야단도 잘 치니까 또 애를 야단 쳤구나.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그걸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파일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 받으신 우리 사모님이 한국말이 익숙지 않으니까 녹음을 한 거예요. 뭐 요구사항이 하도 많으니까. 한국말 영어로 주로 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뭐라 하니까 녹음해서 뭐뭐 해줘야 될지를 했다가 그 녹음한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이 뭐 그냥 사람 소개 하나도 없고 뭐 가면 라이드도 해야 되는데 뭐 돈만 8만 원만 그것도 안 해주고 내 돈 내고 한 거 뭐 도와줬냐 그랬어요. 다 도와줬던 게 뭐냐? 첫 번째 뭐 도와줬어요? 기숙사 되니까 백신 맞는 거 도와주십시오. 학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수강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있을 교회 어디 나갈지.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 또 차가 없잖아. 면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운전면허 따서. 예? 운전면허가 있어야 차 살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교육시키는 거. 운전면허 따는 거. 차 사는 거. 예? 그 다음에 같은 대학 친구 사귀어주는 거. 예? 그러면 뭘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등록금만 줬대요. 예? 아니, 자식도 누가 그래 해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이동호 회장이 저보고 뭐라? 저보고 미미한 존재래요. 법조계에서. 그런데 신기한 게 오늘 또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제목이 문재인 기각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제가 교회를 상대로 교회들 대표해서 은평제일교회하고 그때 그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 본질을 제가 말하면 강한 자 본질을 잡아야겠다 싶어서 어디를 선거했냐면 정은경을 잡아내야 돼요. 근데 정은경이 자료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보세요. 여기 서울시하고 여러분 맨날 오세훈 시장 욕하면 안 돼요. 경기도 뭐 각 지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 따라야 돼요? 질본을 따라야 돼요. 질병관리본부. 예? 질병관리본부 지시에 따라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항상 소송 누구랑 해?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래? 나는 권한이 없어. 여전히 살아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은경, 그 다음에 정은경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문재인 개인. 이렇게 하고 손해배상 3억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질병청을 하면 되지 왜 나까지 끼어드니? 그래서 교회들 상대해서 들어가는 소송 비용 있죠. 그걸 1심, 2심, 3심 변호사 비용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야. 그걸 담보 제공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냈냐? 아, 대통령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잘하는 정광 목사님을 8.15 거기에 뭐예요? 확산의 주범으로 지시하면서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어요? 법정 최고형을 하라요. 그 기사를 제가 증거로 제시했어요. 자기가 다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걸 하니까 판사가 뭐예요?
문재인이 가담 안 했다는 걸 기각한 거예요. 그 보도가 오늘 나갔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일본 총영사, 자, 또 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일본의 총영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했어. 그래갖고 총영사로 발령나. 이게 얼마나 큰 높은 자리야. 그래갖고 여기서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독일로 대사급으로 발령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끼리끼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흘, 2달 전에 발령내고 포장이사하고 아파트 다 정리하고 다 준비해서, 이게 이제 여기서 환송식 하고 저기서도 이제 환영 세레모니 하고, 그래서 이제 3일 이제 비행기표 끊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발령 취소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민변 부회장 동생이 가려고. 그걸 상대로 해서, 그래서 또 제가 누굴 상대하면 문재인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또 3억이 들어갔어. 이게 그쪽에서 항상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고 개인입니다, 개인. 또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KBS 고대영 사장을 잘랐죠. 방송 장악하려고.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니까 2018년 이후에 변호사들이 큰 높음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그 서슬퍼를 때 있죠. 최고 잘 나갈 때, 지지율 80%, 막 70% 나갈 때, 뭐 20년간 해먹는다고 그럴 때, 변호사들이 피고 문재인 상대 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안 한대, 다. 그러다가 하다 안 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냐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4년째 끌었어요. 그랬더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 전화 와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피고 문재인 개인 상대로 하는 사건이 3개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청와대 끝나고 나면 이제 한 달부터 이제 뭐예요? 양산에서 올라왔다 갔다 하셔야죠, 저랑. 그래서 그런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이동욱 회장이 자꾸 저보고 미미하다고 뻥만 치고 이거 속이지 말라 그러고, 특히나 또 뭐냐면 사랑제일교회에게 안타까운 편지를 보냈어요. 절대 사랑제일교인 성도 여러분, 이성희 변호사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큰 피해를 볼 겁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다가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같이 욕을 하면서 댓글을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상한 게, 사랑교회 성도들이 정광훈 목사님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집어도 버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문자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제가 하나님께 이상하게 저랑 2014년도부터 이동욱 회장 그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부부 산부인과. 그래서 이제 한쪽에 하고, 이제 거기 산부인과에 있다 보니까 소송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 종의 교단 싸움처럼. 산부인과, 왜냐하면 산모하고 애가 죽으니까 일반 병원에서 더블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을 다른 변호사 했다가 또 저한테 하고 제가 이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자료를 쭉 저한테 이메일로 뭐 상담도 하고 맨날 보내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불성실해서 다시는 상종을 안 했대요. 그래서 내가 상종 안 했나고 제 이메일에서 이동을 검색을 쫙 했어요. 저한테 자문 보낸 게 여러 건 있어. 그리고 2020년 그거 할 때도 자문했고, 종암서 작년에 할 때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권면하고 그냥 엉터리지 않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우리 찬양하신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하도 심하게 하니까 마이크를 좀 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난리를 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집회를 방해하면서 마이크를 강탈했다. 그래서 저도 또 좀 속았어요, 또. 그랬나? 그랬더니 그래서 동영상을 다시 쭉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광화문 광장에 원래 집회는 누가 먼저 했냐면 국민혁명당에서 몇 시부터 시작해요? 11시부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시에 시작되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자리에서 누가 하냐면 2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이동욱 회장이 한 이 집회는
허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던 거예요. 여기는 아니 한 번 떡볶이 팔았다고 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강원광대. 그런데 먼저 이제 물론 본인들이 한 거는 알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3월 5일 일체만 국민대회에서 단합이 안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3.1절 집회와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이번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일에 그 기도에 여기서 부원철 여기서 했던 거는 뭐냐면 정치 집회가 아니면 많은 사람은 무대를 설치 안 해줘. 그래서 설치를 했어. 거기도 설치, 여기 설치했어. 여러 군데 와야 되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운명이 걸린 날이야. 그래서 여기 했더니 11시 전에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서 난리를 지은 거야. 마이크 틀면서 먼저 아니 스피커를 먼저 틀면서 떼놓고 전 세계 먼저 할 거라고 하면서 막 하고 옆에 그러다가 보세요. 막 하다가 뭐냐면 집회에 걸신 들렸냐 내가 집회 걸신 누구처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방방 뜨니까 이하웅 목사님 당황해요. 이하웅 목사님 성질 내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이씨 이렇게 좀 풀라고 일로 와봐라. 우리가 비켜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막 하더니 그러면 그럼 난 2시 15분 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끝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집회가 지금 합법적으로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마이크를 잡고 이 장소를 쪼개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모습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재판할 때 아이를 갖고 어떻게 해요? 반 잘라달라는 거예요. 반 잘라달래요. 화내는 이유가 아니 그 도로에 조그만데 그 도로를 반 잘라가지고 자기 거 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된다고 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방해를 하고 거기다 하면서 막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착한 우리 찬양 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완전히 폭력배로 지금 또 둔갑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안희환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사과부터 해야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단호하게 하니까 확 넘어갔어. 왜냐하면 그 시간 때문에 안 쪼개보니까 그래요. 그걸 쪼개보니까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방해를 한 주체가 뭐예요? 집회 방해는 이동욱 회장이 한 거예요. 합의를 했잖아요. 2시 15분에 하기로. 아니 여기는 2시부터 와서 아니 여기 2시 왔는데 난리 지기면 이해해요 안 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아니 집에 자기 시간도 아니고 합의 끝났는데 그때부터 또 마이크 들고 이러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그 집회 장소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애기 엄마처럼 애를 잘라달라는 거예요. 반 잘라서 반만 달라는 거예요. 애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준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2시에 왔어. 2시 왔는데 그때가 어떤 설교냐면 제가 정화 목사님 주사파의 열가지 거짓말 그렇잖아요. 미군은 침략군으로 왔다. 이충근 박사님 그 감동적인 글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화 목사 싫어했던 뭐 ROTC 분들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연설이 하고 있어요. 그 연설 중에 2시 됐다는 거야. 난리를 찍는 거야 막. 지금 백신 패스가 안 되면 애가 죽는다는 거야. 자기 아니면 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막 응급실에 애 죽어가는 걸 막 우리가 뭐야 하면 산소기 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저도 그 파일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미성년자잖아. 백신 맞히면 돼요 안 돼요? 사모님한테 백신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경기도 회장으로서 이재명과 딱 손을 잡고 백신 잘 접종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MOU를 체결하면서 빨리 문재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일상을 회복한다. 일상에 협조하겠다. 경기도 의사들이 나서서. 그런데 제가 왜 이분이 여기 사는 걸 이해를 했어요. 왜냐? 이재명은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병을 입원시키잖아요. 그럼 이동욱 회장이 방방 뜨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신병 입원시키죠. 왜냐면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해 보이잖아.
이재명 지사 같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감정해하고 저 이상하다고. 강제 입원 명령을 발동을 낼 것 같아. 그리고 부인이 어느 병원에요? 경기도에 산부인과에 있어요. 산부인과에 사건, 사고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나서, 그쪽은 안 해.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공적 업무를 수행했대요. 사람을 반 잘라서 요만큼은 공적이고 이쪽은 사적인가 봐요. 서울에 와서는 사적 업무를 했대요. 왜 광화문에 살까? 거기는 오세훈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자, 오세훈 시장을 욕을 한다면 누구를 먼저 욕을 해야 돼? 이재명을 욕하고 자기가 관할이 어디예요? 경기도잖아요. 거기서 강력하게 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협조를 해요. 왜냐? 의사회장이니까. 자,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고 이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교회 폐쇄할 수도 있고. 왜냐? 공적 업무니까. 지시사항을 해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소송을 본인이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아주머니들 데리고 저렇게 하나? 얼굴이 반반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 아주머니들이 잘생긴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이 사람들이 이동 회장이 반반하고 딱 해갖고 이러니까 말해 거기서 싹 울면서 하면 어떻게 해? 확 넘어가는 거야, 이게. 왜냐? 내가 백신 패스 운동을, 제가 큰 분쟁들을 많이 해보면 아주머니들이 막 모여다녀요.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에 모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아파트 뺏긴다고 막 싸워요. 근데 결국 물어보면 뭐냐면 아파트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을 보기 싫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명분은 뭐야? 큰일 한다는 거야. 당신만야. 내가 지금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가 다 날라갔는데 내가 차려줬는데 지금 뭔 짓 하냐고. 밥도 안 해주고 근데 거기 있는 거야. 그러고 놀고 있는 거야. 아니 비상대책을 360을 2년간 하냐고.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죽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러면 소송을 빨리 넣어가지고 못 넣게 하든가 그거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계속 이렇게 하냐? 그거 띄우고 그럼 뭐예요? 후원금 모으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대표 소송만 하면 돼요. 경북 하나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은평제일교 이으니까 어때요? 대부분 다 풀리잖아요. 그렇게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동훈 회장을 만날 일이 있어 없어요? 자기가 벌써 14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전에 8년 전에 찾아와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동훈을 내가 다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 성령이 민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보통 그 대화를 녹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통화가 이상하게 녹음되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가 큰 막대기, 작대기로 때려요, 안 때려? 그냥 작은 막대기로 뭐예요? 지시하라는 거예요. 홍해야, 막대기로 갈라지라. 그게 믿음의 힘으로 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사가 일으키는 그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는 이제 우리 나라가 망해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2002년부터 청와대 신우회를 회장님, 주대준 장로님과 같이 거기서 계속 그걸 했어요. 그래서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 탄핵되기 직전에 예배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께서 보좌 위에서 천상회의에서 먼저 결제 떨어진다 왜 안 떨어진대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하냐면 사단이 창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론 기사 중에 최순실을 라스푸틴이라고 그런 거예요. 라스푸틴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쪽. 그런데 보세요. 러시아라는 나라 보세요. 요즘 러시아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러시아는 99% 기독교예요. 한국하고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적인 걸 얻으며 그러니까 요승 라스푸틴이 아이를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황제의 인쇄 권한을 다 줘요. 그리고 3년간 국정농단을 해요. 그리고 2016년 12월 달에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그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신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무신국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혁명이 있었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계에서 영적인 일이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 청와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대인 장로에 계실 때까지는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대인 장로는 어땠냐? 청와대에서 경호처장이 술을 줘. 그러면 한 잔에 안 먹어. 그러면 술을 옷에 탁 붓고 나면 바로 불러요. 서슬이 부를 때요. 나라는 당시 잘라버린다. 이럴 때예요. 그리고 나서 임명장을 딱 줘요. 7처장으로.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딱 불러. 처장이. 너 예수 믿는 죽여.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경호처장님이 3층에 살고 장로님이.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김세욱 청장이 뭘 하냐면 전국 그 산에 있잖아요. 그 산기도를 금지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센 거죠.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나중에 영적으로 승리해서 경호차장까지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퇴임하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말하는 요셉 지난 후에 요셉을 모는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다음 실회장이 영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텀을 거쳤다가 그 다음 어때요? 예배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게 2013, 14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최순실 씨 그때부터 그전에는 많이 들랑달랑 안 해요. 그러면서 기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면서 청와대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3년 전에 우리 광화문에서 텐트 쳤잖아요. 거기 분수대 있잖아요. 그 옆에 연무관이고 그 옆에 그래서 그때 세탁소를 주장님 세탁소 살려고 저희가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세탁소를 하나 사가지고 영적인 기도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청와대를 저걸 보좌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안 판다. 아저씨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고 하는 영적인 거죠. 우울증이 뭐 이런 것도 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누가 기치료 아주머니. 근데 경화대 우리 사람의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러니까 다 나라를 회복하는 순서는 뭐야? 그 반대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정화 목사님께서 사단은 정화 목사님 구속시킨 이유를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미워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2020년 3.1절에 목사님께 뭘 하시려고 했어요? 강화문에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나타남을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했어요. 귀신이 가만히 있어야 안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영장을 딱 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께서 그 서울구치소에서 뭘 보셨대요? 영적 체험을 더 깊게 하셨죠. 그렇잖아요. 계속 제사실 목사님 뭐 나타나셔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두고 보자. 내가 성령의 불집회를 하리라. 사단이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반대로 더 강력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 투어를 하려고 할 때 조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 조합 사건이 12월 달에 벌어지고 집행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아이고 안 되겠다. 전부 다 여기 직결. 그래서 뭐가 있어요? 2달간 뭐예요? 성령의 불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마나 역사적이에요? 그 불 집회 에너지가 모여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전국에 단일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단일화를 못하게 막았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호텔을 다니면서 아니면 전국 투어를 2번 하면서 외치시고 마지막 3.1절 집회를 선포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1천만 국민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선제 공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월 5일
토요일 후보단위로 한 1천 국민대회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했던 이 기쁨의 결과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강한 자가 하나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40만 명인데 만약에 이재명 이분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 한 명씩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보고하고 앉으라 그래요. 감시자 한 명씩 붙일 거예요, 여기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 문을 여신 동기는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정광 목사님께서 먼저 앞서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광 목사 앞서 보신 거. 자, 6월 8일 시국선언도 앞서 보신 거죠. 2019년. 그 다음에 10월 3일과 저도 목사님 10월 3일 때 처음 만났어요. 강원에 웬 사람이 많이 모이나 했다가 저도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이는 걸 보고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저래 갖고 될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라가 위험하다 싶어서 저는 나라가 무너질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해주, 일제 시대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되면 어디로 가요? 연해주로 갑니다. 상해로.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영사였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부르나 보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우리 권사님이 애국자예요. 그래서 매주 거기 블라디보스톡에서 광화문 집회도 찾아오고 또 여기 국회에서 그 악법 싸울 때 집회할 때 비행기 타고서 그 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을 벌였어요. 거기에 좌파 목사님 계세요. 그래가지고 왜 애국운동하냐고, 왜 정치하냐고 이래가지고 사모님 떠나면서 오게 돼가지고 이제 저는 1월달에 왔고 2월달에 병원차 왔는데 그때가 목사님 마지막 집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와서 제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식사를 우리 면세점 앞에 포시즌에서 식사를 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멀리서 같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날 경찰이 차선 하나를 막았어요. 그걸 또 오셔가 또 뚫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장로님 또 가슴이 또 내가 경찰인데 또 경찰하고 싸우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갔더니 또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 그걸 뚫었어. 어디서 막냐고. 길을 일부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하는 거냐고 밀고 들어왔는데 그날 저한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실제로 밤 10시 반에 영장 발부 이렇게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돌아가시는데 저보고 밤 12시에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했던 사건들 좀 있냐고. 그래 총신대, 조영기 목사님 사건, 가이스트 사건, 뭐 여러 사건들을 좀 굵직굵직한 거 좀 해달라.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그 아침에 연락이 돼서 아침 그 다음날 9시에 만납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 뵙게 됐고, 거기가 어디냐면 종로경찰 유치장이고 거기에 종로경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정광 목사님 은혜 받아서 성령 움직이는 성령의 나타남을 지금까지 1년간 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장로님하고 뭐냐면 이걸 우리가 청와대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이름 예수 피를 발라주면서 성령이 거기를 휩주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회복 순서가 청와대,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공직자, 그 다음에 청와대에 우리가 계속 예수 보혈을 바르고 성령의 역사도 했더니 그 바닥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난리 나요, 안 날려요? 총 권리가 한 거예요, 이번 사건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우리가 이겨야 아니래요.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무조건 이기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 다음에 뭘 선포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로 다음 단계를 또 앞서갔잖아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저도 제 생각에 보면 제가 교회 분쟁을 교회 분쟁, 큰 교단 분쟁만 했어요. 총회장님께서 싸우는 거, 저기 목동제자 사건, 종신대 사건, 강북 제일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님들, 또 증경 총회장님들, 총회장 하신 분들 모임에 또 제가 고문대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YMCA 있잖아요. YMCA 했던 오리 전택부란 분 회장님 계신 거 아세요, 옛날에? 옛날 분들 좀 아시던데, 그분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없이, 아주 인간적으로 보세요. 교회가 없고, 건물이 없고, 교단도 없고,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1대는 잘 됐어. 근데 2대는 어떻게 됐냐? 성도가 100명이에요. 근데 건물가가 100억이야. 자, 1인당 그럼 얼마예요? 1억. 그럼 전도하면 어떻게 돼? 200명 되면 어떻게 돼? 5천만 원. 그럼 어떻게 해? 100명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50명 쫓아내면 몇 개 돼요? 2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 전도를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쫓아내요.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해서 어디 보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늘 어느 교회를 나갈까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로마 사복음서에 봤더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invisible, eternal, 영원하고 그리고 유일한 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니? 나도 몰라. 그 교회 다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 사람들이 하는 곳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안희환 목사님이 기독청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독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억 단위다, 500억 단위다 이러면 왜 큰 교회 짓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스케일은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 상대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상대하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 있어요. 가말리엘 최고학부예요. 그 사람, 바리새인들 최고학부는 그 사람만 유일하게 달리 해석해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은 죽이고 난리예요. 바울부터 시작해갖고 뭐예요?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야. 혈기 부리고.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안희환 목사님 비슷해 보여요, 저는. 그때 영적으로 가장 그 스승인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의 것이면 안 될 것이고 만일에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는 게 되지 않겠냐? 적어도 이런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인간 저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지 않아요? 짓다가 싸우면 어떻게 되냐? 싸우면 누가 할 거냐?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룰 것이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자 저 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모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는 영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보면 저는 이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게 교황청이에요. 그거 아세요? 혹시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지금 바티칸에 교황이 있잖아요.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언제 1대 교황 취임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 보면 베드로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뼈다귀를 가지고 베드로가 갖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은 누가 다 했어요? 바울이 다 했잖아요. 그래 바울은 쫓아냅니다. 자, 목사님께서 지금 하겠다는 기독청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이 했던 그 성령 세례, 그 셈을 다시 만드는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스타트로 원점을 다시 제로베이스 어디로 가요? 오순절에 가장 전세에 강력한 교회인 어디서 한 거예요? 오살리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시발점, 불을 60일간 목사님도 이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이걸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계속 하도록 성령께서 먼저 역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살리에서 3박 4일 성령 집회를 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출력을 가지고 자유한국, 자유통일, 예? 복음. 그러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고 그 출력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단을, 목사님은요, 기독청 안 져도 이미 다 게임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성도들하고 각 교회 큰 교대 목사님들하고 스피치, 설교 이거 딱 들으면 그냥 안 돼요. 목사님이 딱 듣는 순간 여기가 죽어버려요. 왜냐면 이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워낙 강한 빛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촛불이 밝아요 안 밝아요? 옛날에 엄청 밝아. 이렇게 밝은 불이 있냐고 그래요. 거기 전구를 키면 어떻게 돼? 지금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하는 거에 뭐 목사님들이 작게 해갖고 내가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게 뭐예요? 오살레에서 입은 그 사람이 모인 거 보셨죠?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타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체로 성령이 나타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을 하면 조그만 집 짓고 우리도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을 가는 거예요. 정화 목사님도 감옥 가려고 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깊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요이 땅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생각과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소소한 뭐 장난치는 사건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싸움이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게임은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 목사님 3박 4일 했고, 제가 뭐 오늘 뭐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여러분과 간증하듯이 나눈 거고,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누고, 다음 주부터 어디 시작해요? 평택에, 그 다음 대구, 광주.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해요? 정말 불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5월 달에 민노총회 집회 전에 불을 먼저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 달라야 안 돼요. 그래 하늘이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을 보면 맞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희아 목사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나랑 마음이 딱 맞았어요. 네? 아니 그 정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몰라서 여기 왔어요? 왜 여러분 그거 모르고 기독정 여러분 안 하죠. 그런데 왜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맛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자와 받은 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데 그걸 본 자만 아는 거지 모르잖아요. 왜 바뀌었는지. 물을 떠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만 관계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자만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100% 구분이 됩니다. 이동욱 회장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분 속에 뭐가 영적이 있어서 여기 맨날 여기 앉아있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딱 봐요. 자기 그 백신 이렇게 얘기할 거는 하기에는 그거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뚜껑이 안 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다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분이 나서 척결도 해야 된다고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같이 생각한 게 모였기 때문에 하는 거고 본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 같이 공유되는 생각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견고한 성령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시간이 30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늘에 우리의 영계는 3분화되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미가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역사를 해야 돼 안 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줘야 돼 안 해요? 그래서 루시엘로 시작되는 루시퍼의
이 세력들을 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 싸움은 왜 이기냐면 성령이 갑절로 영적인 루시엘을 이기는, 예?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의 천천히요 만만인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후원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집회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천사들의 불, 그 불을 쏟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짧게 주셨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후에 또 토크도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들을 보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같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일들이 놀라운 시대적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도행전 바울이 했던 28장, 그 다음 절에 뭐냐면 온 이태를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해서 전하였더니 그 많은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역사가 다시 여기에 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현장이 벌써 시작됐고 성령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서 갑절의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의 문제와 이걸 할 수 있는 갑절의 영광, 갑절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강한 불로, 강한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우리 같이 성령 찬양하고 우리 힘차게 강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우리 눈을 열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빗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 있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은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은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사 받은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은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